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는데,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로 비유를 하고 해야 되냐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았다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 개개인마다 각각 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집을 진다고 한다면 터를 주셨는데, 그 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럼 이 천국에서 살아야 될 집을 천국에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집을,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내 인격의 집, 신앙의 집, 천국에 들어가야 될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인 것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의 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건물도 아니라 내 한 사람이 건물도 아닌데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귀신이 있을까요? 잡신이 있을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00%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소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는 데는 몇십 년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성전은 몇백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기도 해요.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졌어요. 성전을 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늑하지요? 우리 교회 참 좋지요? 분위기도 좋고. 그 화면도 화면빨 잘 봤습니까? 비비크림 안 발라도 되겠죠? 검버섯 보여요? 안 보이죠? 은근히 가렸거든요. 은혜로 가렸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의해서 교회가 건축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이에요. 십시일반으로 결국 모아서 정말로 이 티끌 모아 태산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동의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교회를 진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예요. 여기에는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교회를 왜 지느냐 해서 교회 짓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평택중앙교회예요. 어깨에 훅가시가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개미군단에 의해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교회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이 일생 동안 교회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천국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거기에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그때 이 성전 건축하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속에 찬양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한 곡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곡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노래를 불렀을 때는 별로 기쁨도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는데, 찬양 한 곡이 나의 마음을 때려서 나의 심령을 울려서 나의 내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서서히 말씀이 듣다 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내 심령 속에 위로부터 참된 평안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아,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인상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여러분들이 땀 흘려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주요, 여러분들에게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장소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저 섬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비록 얼마 들지 않는 금액이지만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오지에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바로 그 지역에 그 작은 투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지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필리핀에 가면 저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민도로에 가서 저 땀바리가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었을 때 한 집사님이, 여기 예배 참석하시고 계시지만 그 집사님의 한 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건축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한
까비 때 제3교회 한 장로님의 헌신에 의해서 딸 결혼의 그 자금을, 축의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자, 교회를 건축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 들리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원주민들이 옷을 벗고 살았어요. 여자들도 가슴을 그냥 드러내고 그냥 살았어요. 13살, 12살 생리만 되면 그냥 애를 둘씩 셋씩 낳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고, 씻지 않았던 사람들이 씻기 시작했고, 그리고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교사가 투입이 되니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계몽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몽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띄어지고 눈이 떠지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땀바리가이라는 지역에 다수의 사람들이 타 지방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게 됐던 거는 뭐냐? 또 제3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딱 져놓으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터질 만큼 부흥을 이루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작은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줬으니까. 자, 지금까지는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어요. 보이는 성전.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보이는 성전을 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또 쳐야 돼. 그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뭐냐, 우리 육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마다 뭘 얘기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천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천막 될래요? 성전 될래요? 예. 천막? 예. 그러면 이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좀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세 개의 구조가 돼 있어요. 세 구조. 그래서 이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성전 뜰은 그 모든 외곽에서 성전을 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성전 뜰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뜰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성소가 보여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마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예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 뜰은 보여요? 육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육안으로 못 봐요. 모든 일반인들은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천막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성전인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우리 성전인 우리 인격 구조와 똑같아요. 신비로운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인격 구조는 첫 번째 구조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뜰에 해당되는 육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몸이 있죠? 몸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만 들고 왔어요? 다 보이는데 제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이게 바로 성전 뜰과 같은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혼이 있어. 혼. 여러분 안에는 혼이 있다는 혼. 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은 뭐냐 할 때 지성과, 우리 안에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혼이라고 하는 감성과 지성과 의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뜯어내도 안 보여요. 우리를 아무리 분해시켜도 안 보여요. 우리 혼적인 이 감성과 지성과 의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구조가 있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그 다음에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3분설이라고. 3분설. 그리고 우리 교단은 2분설을 얘기해요. 2분설. 영혼과 육체로 구성.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3분설인데, 우리의 육체 안에는 혼과 영이 있다라고, 이 성전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혼과 영입니다. 육안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 구조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작년에 이맘때 새생명 축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나도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근데 이 새생명 축제 때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셨듯이 그 자매님에게 평택 중앙교회를 어떻게 해서 오셔서 우리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 그 교회에 다니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시지만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실 것 같지만, 그 자매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의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나나 자기나 별반 다를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먹는다라는 것은 마시는 거죠. 다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교회를 다니고 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이 친구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평택 중앙교회라고. 저 신천지 말고요. 평택 중앙교회라고. 그렇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치고 견디게 하시네 하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 와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때 목사님 설교 중에 간식으로 쏟아지는 트로트의 그 노래가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와 함께 같은 구역이 됐고 같이 성가대 찬양하고,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소리들이 다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소리 들을 때 좋은 소리, 기쁜 소리 다 듣지만 최고의 기쁜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다.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된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동이 되고, 너가 믿는 그 믿음이, 너가 다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신앙을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전적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적 인격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적 인격을 가진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처먹어요, 안 처먹어요? 많이 처먹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대한 옛날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욕을 막 바가지로 포면서 쏟아 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욕을 했을 때는 정말 어쩌면 정당하지 못한 음해에 대해서 욕을 할 때가 많이 있다 보니 우리는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변명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욕먹어도 쌀 만큼 교회가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칩니다. 한국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들썩들썩하고 한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제는 욕먹어도 싸다 할 정도로 정말로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한국교회를 대표로 하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내 삶을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릇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도덕성과 타락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나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너는 전이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과 기능이 어쩌면 상실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 같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남들이 사과나무라고 해서 사과나무입니까? 아니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그 나무에 열려야만이 사과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외치고 우겨도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는 더 이상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열매예요. 당신 크리스찬이냐? 당신 하나님의 성전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증명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성도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책임 있는 증명하는 삶의 열매가 거기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맺는 그 열매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사십시다. 성도답게 사십시다. 진실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의 짝꿍처럼 지금도 잘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자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함부로 삶을 살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가 됐으면 성도의 삶으로 열매 맺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책임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대신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면 세상이 부러울 곳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딱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또 권면이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누굴 자랑하지 말라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 이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 자,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누굴 자랑하냐면 자기가 신봉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했어요. 신봉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양파다, 나는 대파다, 쪽파다, 서방파다, 양은이파다, 뭐 파당이 파다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단순히 자랑은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존경을 뛰어넘는 것이 너를 뛰어넘어서 결국 어떠냐면 그 믿음의 근원으로 이르는 데까지 이뤘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한 복판에는 그들이 신봉하는 지도자들이 그 마음의 복판을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굴 자랑하지 말느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막 탁월하고 막 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병자들을 안수할 때마다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야, 내가 찾던 바로 주의 종이 이런 분이다,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졸졸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은 나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 최고다, 그걸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어디서 소문 들어서 능력이 있다, 뭐 어디서 막 권능이 있다, 설교를 잘한다, 뭐 설교를 잘 쪼갠다, 장작개비입니까? 뭐 쪼개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나 잘 들어. 설교 잘 듣다 보면 성장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새 것이. 여러분, 특별해. 이단들이 특별하지. 예? 여기서 소문나고 저기서 소문나고, 그래서 하도 영양가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싱겁지. 싱거울 수밖에 없지. 괜히 열받네. 교회 와서 설교나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 아니야, 이 사람은 찾던 자가 내가 나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녀 보니까 다 교회 와서 보니까 설교가 시원찮아.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에 소금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싱거워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을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내 인생을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생명 내일 알 수 있어요?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의 자식들을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놈들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안 돼.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예?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 됩니다. 너무 사람 자랑하고 요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능력 어디 소문이 있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거기다 뭡니까? 올무에 걸려들어서 독거미에 쏘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지 마시고 말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개파파, 양파, 대파, 쪽파, 서방파, 양은이파, 그러다 깡패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인격 다 완전히 말살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안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렇지만 맞잖아요. 인사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적 인격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적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이 있고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